다니지 않는 외부인들이 왜 복음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기독교인이 되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없는 이들의 죄악된 본성이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외부인들에게 미치는 기존의 교회와 또 우리 신자들의 역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외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째서 외부인들은 교회에 반감을 느끼고 또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의 수년에 걸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외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회심자를 얻는 일에만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반동성애 문제에만 매달리고 과잉 보호를 받고 있고 또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부인들의 시선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또 겸손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끼치는 원인들이 너무나도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만 축소시킨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다 보니 신자들과 교회의 모습이 외부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와 복음의 풍성한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텐데요, 이 진리를 묵상할 때 복음의 깊고 넓은 의미를 조금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앞에 있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일까요? 아니겠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칭호이고 또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지연 담임 목사님을 부를 때 담임 목사님이 직함이죠. 이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풍성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죠. 이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을 때 그들이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구별됨의 표시로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 구약 성경을 깊이 보면 이 세 직분이 장차 오실 왕인 메시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가리켰던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구약의 세 가지 직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 31문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직분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세 직분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함에 담긴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선포입니다. 바로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잠깐 띄워주시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좋은 소식은요,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모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가 실현되고 왕이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고백들이 물론 사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로는 이 복음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튜 베이츠라는 학자는요,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은 구약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왕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 왕을 향한 소망이 구약 전체에 담긴 그 소망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은 이를 실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왕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 구약 전체에 담긴 소망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소망은 우선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은 또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온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퍼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했는데요,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전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기대를 지닌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동일하게 불순종했고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지혜로운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런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점을 개인의 구원으로 축소시키는 복음은요, 이 타락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죄에 따른 죽음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온 피조물을 다스릴 때 온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인간이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으며 그 해방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 영광의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긴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구약의 오랜 역사를 볼 때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참된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그 목적, 모든 인간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에 생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저지른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고 그것을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드러난 이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머리에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조금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드리는 이 비유도 아까 제가 소개한 매튜 베이츠라는 이 학자의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비유를 제가 좀 확장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요, 환자를 위한 심장 수술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환자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환자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환자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아픈 환자는 피조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세계를 향하는데요, 그래서 수술의 목적은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환자의 몸 전체에,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그 매개로, 그 심장으로 인간을 삼으셨죠. 그런데 불순종은 이 인간이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치명적인 감염 매체가 되었죠.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심장 때문에 환자의 몸 전체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장 수술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준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중심에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수술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심장으로 보냄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식된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는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의 심장이 하지 못했던 역할, 대리 통치자로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몸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식된 심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심장 수술은요, 문제가 있었던 심장을 버리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심장을 고치시고 완벽한 심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심장의 질병을 모두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실패했던 심장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긴 우리 인간들을, 그 심장을 고치시고 자신과 함께 완벽한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심장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심장이 되어서 환자의 몸 전체에,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공급하는 새로운 심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장 수술의 완성인 것입니다. 네, 복음이 주는 구원을 이 심장 이식 수술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까? 완벽한 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건강한 심장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 몸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이식된 심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왕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왕에게 충성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 왕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고 32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보시겠습니다. 32문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요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를 회복하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심장이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를 따라 걸어가며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로 드리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또 왕으로서 죄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복음의 큰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이 감당했어야 할 참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고 보여주는 구약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함께 실패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회복의 이야기가 고대하던 그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그 참된 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참 큰 이야기 속에 참 위대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인도의 캘커타 고아원 벽에는요, 테레사 수녀가 쓴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비상식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은 당신을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힐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친절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정직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소유하면 사람들은 시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행복해 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은 내일이면 잊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이 세상을 위해 내놓으십시오. 그럼에도 세상은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당신의 최고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표현해 보면요,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친절을 베풀며 최고를 주고 행복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외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사이에 넘쳐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의 저급한 영광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곳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의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동참케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된 왕이심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